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오늘 7월 20일 고린도후서 3장을 읽는 날입니다. 3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7월 들어서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고 내용을 읽어가면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무질서와 그리고 다양한 혼란들이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며 또 권면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고서도 고린도 교회는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여러 가지 혼란과 무질서한 것들을 잠재우려 했으나 그것도 오히려 그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일로 남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이후에 자신의 제자인 디도를 그에게 보내면서 조금 더 강력한 또 근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편지를 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잠잠해지고 정리가 되고 질서 있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디도가 근심케 한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었다는 사실들을 디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주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근심할 수 있었으나, 근심케 하는 일이 될 수 있었으나 너희들이 다 여러 가지 변화들을, 그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런 오해들과 갈등이 있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있었던 이 갈등들, 오해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살만한 그 내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의 방향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얼마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것이니 너희가 미리 헌금, 연보를 준비해 달라. 예루살렘에 보낼 그 헌금, 연보를 미리미리 준비해 달라.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을 준비해달라라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후서가 쓰여졌다라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조금씩 읽어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읽는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오해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어떻게 교회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가? 사도가 약속해 반드시 내가 너희 교회를 2번씩이나 방문하여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라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경솔하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깨끗한 마음으로 약속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너희들을 기쁘게 하고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또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오해가 생긴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와 그 주변의 유대 선생들은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구약의 율법들, 그 내용들을 온전히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 생각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없고 이렇게 세계 각곳에 흩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나라도 잃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세계 각곳에 흩어지게 되었으니 유대의 선생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자가, 온전히 이루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곳곳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그 말씀을 믿고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 선생들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좋게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그 선생들은 어떻게 바울을 비방했는가? 바울은 참된 성지자가 아니다. 참된 사도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또 그가 사도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도 없고 또 확실하지도 않다. 그가
율법을 전혀 말하지 않는 그 모습들만 봐도 그가 진정한 사도일 수 없다라고 계속 비난과 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도 가르치지 않고 또 어떻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들을 증명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비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것, 또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3장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면서 그것들 오해들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장에도 나오지만 7장까지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사도의 복음 전파의 사역의 방향들을 잘 설명하면서 그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장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추천서가 없다, 증명할 것들이 없다. 그러면 증명서가 어떤 것이냐 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추천서고 너희가 증명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추천서가 너희고 하나님으로부터 쓴 편지가 너희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다시 스스로를 증명하고 천거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증명, 자신의 사도권을 또는 자신의 선생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높은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처럼 너희에게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너희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서를 받아서 자신의 사도권이나 선생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나는 너희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우리의 추천서가 너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먹으로 붓으로 써서 또는 돌판에 써서 그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그것을 증명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나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추천서가 된다. 너희가 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권 증명서를 들고 다니거나 추천서를 먹으로 쓴 것을 들고 다니거나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써가지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증명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증명할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이 증명서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이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여기서는 영의 새 언약으로 영의 영광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신의 사역의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무엇이 확신이 있느냐?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난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으로 그것을 만족하게 여긴다.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무엇인가?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그 동역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하셨다,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그것으로 만족한다. 다른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신 것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계속 읽어보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율법 조문과 영을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인인 것을 느끼게 하는 죽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율법을 잘 설명해서 지켜라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또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걸 말하는 사람으로 날 부르신 것이 아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다. 율법들을 계속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다.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전하는 율법 선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들을 가르치는 직분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고 나는 이것이 정말 만족하는 것이고 이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서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새기고 그것을 전하는 그 사람들도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나 또 서기관들이나 또 여러 율법사들은 그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아들였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들였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빛이 난다, 광채가 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밝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땠습니까?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자신의 영광은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전하는 자로서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수건을 가렸을진데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은 자가 우리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직분들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모세의 영광보다 훨씬 더 영광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율법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는 그 직분들, 사도와 또 전도자의 영광들은 더욱 넘치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11절에서도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도 물론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선생들한테 그것들을 강조하는 것 잘 받았고 그들도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들은 더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들은 비교할 바 되지 않고 훨씬 더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하면서 너희들이 받은 것은, 너희들이 더욱더 관심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살리는 내용,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깨닫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이하 18절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광이, 복음에 전하는 그 사역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그의 영광이 앞으로 없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들을 전하는 것, 그 영광을 받은 것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 율법을 전하는 것에 영광에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계속적으로 율법에 집중하고 율법에 관심 있고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관심 있고 율법을 전하는 영광들에 관심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전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율법을 전하는 영광이 다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왜 벗겨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고 방편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은혜만이, 사랑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벗겨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 율법의 조문들은 죽이는 것이고 얽매이는 것이고 또 가두는 속박의 것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음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계속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잘 깨달은 자는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잘 기억해라 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게 될 자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될 것이고, 또 다른 것에 의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살펴보며 그것에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율법이 아닌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됨을 강조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영광을 잘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방역이 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은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